하나님 말씀, 오늘은 시편 7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확신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의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 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재가 만든 함당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여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을 배워야 돼. 신앙. 그냥 성경의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신앙을 배우셔야 됩니다. 주로 시편은 다윗이 많이 썼는데 다윗의 시들을 읽으면서 다윗의 신앙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나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걸 배워야 돼. 그냥 다윗 잘 알지 뭐. 다윗 뭐 골리앗 이기고 사울랑 사이가 되고 그러다가 전쟁에 나가서 많이 이기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도와줘서 나중에는 도망자가 됐다가 왕도 되고 유명한 왕이지. 이렇게 지식만 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지식만 가지고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 잘 알아. 잘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윗의 신앙을 배워야죠. 그럼 오늘 또 7장에서 다윗의 신앙을 봅시다. 1절,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의 신앙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피하는 신앙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 찾아. 하나님, 날 도와주소서.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안 찾아요. 자기 머리로 해결하려고 온갖 꾀를 다 쓰죠. 온갖 꾀를. 자기 머리로 해결하려고 막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막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 정도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이제 나쁜 방법을 써요. 나쁜 방법을 생각해내요. 좋지 않은 방법, 옳지 않은 방법, 악한 방법,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하나님 이런 걸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무슨 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이게 생활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이 노래를 불러요. 항상 이 노래를 불러요. 다윗은
우리 성도들도 이걸 배우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그러면 백성인 나는 누구 명령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내가 왕을 부려먹을 거예요? 왕이 내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백성은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생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항상 정확한 신앙,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을 배우려면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게. 나는 왕의 명령을 받고 산다. 이거예요. 왕의 명령이 뭔지를 알려면 성경을 읽어라. 이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성경 속에서 왕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는 어떤 분이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왕이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고 가장 지식이 충만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멍청한 내가 지혜로워질 수 있고 지식이 없는 내가 지식이 많아질 수 있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면 죽음 직전이라도 구원해 낼 수 있는 분이시고 아니 죽었다 할지라도 살려내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왕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장 지혜로우시니까 가장 지혜로운 분의 말씀을 들어야지. 멍청한 내 생각대로 살면 망하죠. 멍청한 내 생각대로 살면 성공한 것 같으나 망해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성공한 것 같지요. 그러나 망했어요. 그래 감옥에 안 가고 그냥 감옥에 안 가고 그냥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살았다 합시다. 그리고 자연사했다 그래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세상 영광을 다 누렸어. 죽어서 지옥 가면 그게 성공한 거냐.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서 망한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온 우주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그분을 쫓아갈 자가 단 한 명도 없어. 그러니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믿고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나와서 신앙을 배워라. 제발 지식 배우지 말고. 신앙은 배우지 않고 지식만 배우려고 그래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 속에서 신앙을 배우려고 해야 돼. 그리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을 상대방한테 주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신앙은 안 보여주고 지식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실망해 버리는 거지. 신앙을 못 보여주니까 기도하라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 안 해. 새벽 예배 끝나고 내가 섬긴 목회자들 보면은 5분 있으면 들어가 버리고 10분 있으면 들어가 버리고 많이 기도해 30분 하고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평상시 기도하는 모습을 못 봐. 그러니 신앙을 보여주냐 그게 말로만 설교로만 하는 거지. 내가 며칠 전에 국민일보 계속 들어오잖아 우리 교회는. 거기 보면 이제 미션지가 있어요. 뒤에 한 8면 정도가 미션지인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목사님들이요 설교한 것만큼만 사시오.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써놨어. 자기가 설교한 것만큼만 행동으로 옮기고 살아라.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그대로 하나도 안 산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뭐 개혁하고 어쩌고저쩌고 별소리를 다 하는데 자기가 설교한 것만큼만 살아래. 기도하면서 자기는 앉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핑계거리만 찾아서 기도 안 하고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오늘 놀러 가도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오늘 놀러 가면 오늘은 안 나와. 오늘 휴가 간다 그러면 오늘 새벽부터 안 나와. 나는 그런 적이 없어. 오늘 휴가 한다 해도 내가 집에 있는 한 새벽에 나와 이렇게 설교하고 가. 왜? 기도가 내 삶의 한 부분이에요. 다윗에게 난 그런 신앙을 배웠고 모세에게 그런 신앙을 배웠어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 여러분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찬송을 부르죠.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아니요, 나는 기도 아니면 살 수가 없네요. 정말요? 기도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실 자는, 그래, 구원은 영혼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생활 구원하실 분, 또 질병에서 구원하실 분,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 나를 고통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만 들어도 하나님이 뿌듯하시겠지.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없어.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 하나님 믿으면 건강하다. 하나님 믿으면 잘 돼. 요 마음만 갖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 하나님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저건 날 이용해서 복만 받으려고 그러네.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을 속일 수도 없고 거짓을 보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을 보이려고 하면 그 자체가 벌써 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는 정직, 성실 이거밖에 보일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내 신앙에 무엇이 부족한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에 무엇이 부족한가?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도록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행동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2절,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나이다. 나를 구원할 자, 건져낼 자, 나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자가 사람을 이렇게 찢어 죽이는 것처럼 나도 찢어 죽일 것입니다.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나를 버리소서. 그 말이에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으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그냥 버리소서. 내가 나한테 화친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악으로 갚았다든지, 내가 대적을 까닭없이 죽였다든지, 그들의 재산을 까닭없이 뺏었다든지, 남의 돈을 이유 없이 뺏었다든지, 그런 일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 내 영혼을 잡아 그 사람들한테 주어서 내 생명을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내가 받는 모든 영광을 먼지 같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쉬운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사람들 앞에 죄를 범하고 못된 짓을 했으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의롭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 없이 죄짓고 계속 악을 행해. 교회에서도 막 성도들 사이에 막 악을 행하고, 뭐 교구 일하면 협조는 안 하고 방해하고, 뭐 교회 뭐 이러면 뒤에서 불만 불평하고, 그러면서 기도한다.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버리소서. 나를 그 사람들에게 주어버리소서. 날 구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윗은 떳떳하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그 다음 6절,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사오니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의 대적들에게 일어나서 그들을 막아주소서. 막아주소서.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을 다 통치하시고 그 위에 계시원이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나도 다인 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성실하게 살았으므로 나를 심판하소서. 나한테 죄악이 있으면 죄값을 벌하시고 죄가 없으면 나를 심판하소서. 그러면 심판할 게 없겠죠? 그러면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에요.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악한 사람들은 악을 끊어버리고 의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셔요. 마음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마음, 내 마음이 선해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이걸 잊어버리면 마음에 악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그 잔꾀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인정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금방 자기 이익에 따라서 말이 막 바뀌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잔꾀가 있는 사람, 자기 이익에 따라서 말이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너무 추구하지 마라. 손해도 볼 줄 알아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보세요. 이익을 추구 안 해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데는 손해도 많아. 손해도 많아요. 적은 악한 행동을 나한테 하는데 나는 그걸 다 참고 선으로 돼야 되니까 손해가 많아. 근데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누가 지키시느냐?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악인들은 다 멸하시고 이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악인을 끊으시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양심이 의롭게 되어 있는가를 보신다 이거죠. 의인은 세우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나는 악인들처럼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세우소서 이 말이에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10절 나의 방패. 내가 수많은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게 뭐예요? 박이요. 전쟁에 나가서 나를 보호하는 보호 무기가 방패잖아요. 방패로 다 막는 거잖아요. 나의 방패는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정직하게 살면 언제든지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도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게 자기 방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뭐냐? 방패가 뭐냐? 전신갑주에 보면은 한 손엔 방패를, 믿음의 방패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의 방패. 한 손엔 성령의 검을. 그 방패가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뭐냐? 정직한 마음이 정직한 거라는 거죠. 마음이 정직한 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방패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 이제는 세상의 모든 그런 욕심, 이기심,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사상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지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지혜로 삼고 사는 거예요. 다 바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 같으나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요. 손해보는 사람 같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만나보라. 그럼 오늘 죽어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의로우신가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 매일 분노하신다 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죠.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칼 심판 그의 활은 이미 당기기 바로 이처럼
회개치 않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칼이 그에게 갈 것이고 활을 탁 지금 당기기 직전이라는 거죠. 놓으면 그 사람이 맞는데 맞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맞아 죽는 것과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13절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활을 쏘는데 그 활은 비유로 한 거예요. 비유로 불화살. 불이 화살도 날라 사람을 꽂히지만 불이 또 온몸에 붙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 심판의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걸 불화살이라 지금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14절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악인은 새끼를 낳는 것처럼 죄악을 자꾸 저질러서 낳는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도다. 그러니까 악인이 자꾸 죄를 범하는 것은 새끼를 낳는 것처럼 자꾸 재앙을 낳는다. 재앙을 자기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자꾸 악을 행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이렇게 재앙, 자기가 불화살 하나님께 맞을 것을 지금 계속 낳고 있는 거죠. 그다음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악인은 자기가 그 죄악을 범한 것이 사실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고 거기에 자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에 자기가 망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살았는데 결국은 그게 웅덩이를 판 결과고 거기에 자기가 빠져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에 내리리라. 결국은 자기가 다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평화의 무드가 돼서 저대로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북한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한두 번 속았어요 지금. 한두 번 속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나라가 북에 속지 않고 평화적 무드가 정말 정착이 되게 해서 이제 시작일 뿐이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북한이 다 거기 지금 이제 김정은이한테 붙어서 그 주변에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자기들 죽는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김정은이 하나가 아니에요. 거기에 수많은 장관들, 차관들, 또 군인들, 그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김정은이를 살려주고 싶어서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어떤 구심점을 잃어버리면 나라가 무너지는, 나라가 무너지면 백성이 들고 일어나고, 백성이 들고 일어나면 자기들 다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온 세계가 다 그랬어. 반란이 일어나면 우두머리들은 다 죽어. 러시아도 레닌 막 그 동상이고 뭐고 다 때려 부시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소련 없어질 때. 그래서 제일 먼저 가서 동상부터 다 철거하고 막 그냥 시민의 손으로, 국민의 손으로 다 때려 부시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걸 다 알아요. 그걸. 개방되면. 중국도 지금 철권 통치를 하죠. 공산주의. 저거 언제 무너질지 몰라.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계속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죠. 저것도 어느 시점에 가면 무너지게 돼 있어. 그게 세계 역사예요. 세계 역사. 독재는 어느 나라든지 무너졌지 안 무너진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어요. 세계 역사를 보면. 네? 시기가 좀 더 길어지고 단축될 뿐이에요. 그런데 무너졌다 하면 그 과거에 있었던 것까지 싹 파헤쳐가지고 다 때려 부셔버리는 게 그게 독재 국가예요. 다 알고 있어. 쉽게 그렇게 개방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기들이 죽을 환경에 처하니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온 세계 유엔에서 다 해갖고 다 제재를 가하니까 이제 정말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그렇다고 전쟁을 수행할 수도 없고. 전쟁 해봐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또 뉴스나 신문 같은 이렇게 난 걸로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 몇 발은 핵폭탄 쏘겠지. 핵이 있어봐야 몇 개나 있겠어? 10개 미만이겠지. 10개 미만 써서 제대로 터진 게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이미 핵 실험을 완료한 미국 같은 데는 핵이 몇만 개가 있어요. 몇만 개. 그냥 한 20개만 갖다 북한에다 쏟아버리면 북한 인구는 다 참멸해요. 핵보다 더 무서운 수소폭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수소폭탄은 하나를 터뜨리면 한 도시를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돼요. 그거 알아. 저 사람들도 다 알아. 근데 이제 용을 쓰는 거지. 도저히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지금 제수제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주면 개방을 하게 되는데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세요.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1분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속지 않게 하소서. 왜 빨갱이란 줄 알아요? 속이 빨개서 빨갱이라고 그런 거예요. 속이 왜 빨갛다고 그런 줄 알아요? 하도 거짓말을 잘하니까 하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빨갱이라고 한 거예요. 하도 거짓말을 잘하니까. 아시겠어요? 공산주의는 거짓말이 생활이에요. 민주주의는 거짓말하면 사람 취급도 없고. 그래서 공산주의는 악의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라고. 빨갱이가 왜? 색깔이 빨개서 빨갱이야? 뭐 빨간 감자를 먹어서? 아니잖아요. 빨갱이라는 이 비유가 하도 거짓말을 잘하니까 속이 빨갛다고 그래서 빨갱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아야 돼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평화적 무드로 남북한이 정말 평화적으로 독일처럼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통일이 안 돼도 좋아. 통일이 안 돼도 좋은데 서로 싸우지 않고 북한은 북한대로 나라를 꾸려가고 남한은 남한대로라도 꾸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그걸 알아. 개방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게. 저 사람들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개방을 할 수가 없어. 어느 정도 나쁜 짓을 해서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짓 많이 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사람 목숨을 무슨 파리 목숨 죽이듯이 막 죽여버린 나라가. 안 그래? 지금도 지구상에서 수용소 있어가지고 정치범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종교범 해갖고 갔다가 짐승만 또 못하게 취급하고 있는 데가 북한이에요. 없어요.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없어요. 딱 북한 하나밖에 없어요. 그 북한 탈북자들 그 얘기하는 거 이만갑에서 나오는 거 얘기 들어봐봐요. 응? 모란봉 클럽 거기서 나온 얘기 들어봐요. 거기 사는 그 수용소에 끌려가서 사는 게 그게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돼지만 또 못해. 그렇게 해서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서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런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로 평화적으로 가도록. 그 다음에 이번에 나한테 어제 어떤 목사님들 그 이제 정치에 맞아 가냐고 계신 목사님들인데 문자를 계속 보내줘요. 카톡으로 왔는데 이 평화 무드가 북한에서 쓰는 가짜일 수도 있다. 남한에서 가짜가 아니고 남한은 진짜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북한에서 가짜로 저럴 수도 있다. 그래서 나한테 온 뉴스는 그래. 미군 철수시키고 그러면은 저 사람들은 언제든지 저들의 목표는 적화통일이다. 그런데 그 사상을 따르고 있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밑에 비서진이 주사파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몇십 명이 청와대에 지금 있다. 이 주사파의 사상은 뭐냐?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는 뭔 줄 아세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일하고 평등하게 나눠. 공산주의 이론이죠. 공산주의 이론. 근데 공산주의는 다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런 사회주의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은 부르주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토지도 국가 소유로 하자. 국가 소유로. 토지 개혁하자. 지금 정치에서 지금 이번에 나왔죠. 토지도 이제 앞으로 국가 소유로 하자. 개인 소유는 허락지 않는다. 그러면 모든 개인 땅들을 이제 국가 소유로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배분하는 대로만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개혁을 하겠다고 지금 나오는데 정치에서 굉장히 이슈죠.
어떤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인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국이 모든 토지는 국가 거예요. 그리고 50년씩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북한도 지금 모든 토지는 국가 거예요. 그것도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그래요. 개인 재산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뺏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개인 재산을 인정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법들이 많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서 이 평화 무도가 진정한 평화적으로 해결돼서 남북한이 통일은 안 되더라도 서로 전쟁은 안 하고 완전히 해체하자. 그러면 군대 수도 많이 줄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나라는. 이러기도 저러기도 어려워요. 왜? 우리나라는 강대국 속에 들어있잖아요. 러시아, 중국, 일본. 다 우리나라 잡아먹으려고 하는 나라들이. 남북 통일이 돼도 우리나라는 어려워요. 왜? 우리나라 잡아먹으려고 하는 나라들이에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 속에 딱 들어있어.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방법이 없어. 어떻게 나라 위치가 이렇게 꼭 알박아 놓은 것처럼 한가운데다 딱 박아놨는지 모르겠어. 국경이 일본, 중국, 러시아야. 그러죠? 참 기도 많이 해야 될 나라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하루에 1분씩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윗에게 배웁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평화적 무드가 진정으로 평화적인 문제로 해결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